오늘은 위대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위대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아주 위대하지 않게 살기를 원하세요? 위대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그럼 쉬운 얘기로 할게요.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세요? 쪽박차고를 원하세요? 성공을 원하세요? 쪽박을 원하세요? 성공을 원하시죠? 우리는 다 올라가기를 원해요. 그죠? 우리의 인생은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내려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세요? 다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는 다 위대해지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원래 위대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는데요, 우리가요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우리는 왜 그러냐면 하늘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에 존속되는 존재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위대함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뇌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머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머리 안에 뇌가 있죠. 이 뇌는요, 어떠한 압박이 있을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뇌라고 얘기합니다. 뇌. 그래서요, 심한 압박이 오면은요, 우리 뇌는요 거부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뇌와 몸이 충돌을 하죠. 그러면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뇌를 만들어 가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어느 고도 비만인 한 여인이 세고 최고의 권위자인 의사에게 찾아가서 선생님, 제가 고도 비만으로 지금 병을 얻었고 지금 굉장히 힘든 가운데 있는데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최고의 권위자가 이 최고의 고도 비만인 환자에게 어떤 처방을 내릴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의사라면 어떤 처방을 내리겠습니까? 아마도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먹는 것을 줄이세요. 그리고 규칙적인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최고의 권위자인의 의사는요, 처방을 내렸는데 어떤 처방을 내렸냐면, 우리 여성들 잘 들으세요. 관심 있으시니까는요. 최고의 처방, 이건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처방을 내렸는데요, 지금부터 매일 헬스장에 가십시오. 그리고 러닝머신에 올라가십시오. 여기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요, 마지막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지막이 1분 동안 서 있다가만 오십시오. 자, 세 가지를 요구했어요. 매일 헬스장에 가십시오. 두 번째, 헬스장에 러닝머신에 올라가십시오. 세 번째, 몇 분 동안? 1분 동안만 헬스장에 있다가 오십시오. 그러면 살이 빠질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최고의 권위자인,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최고 권위자인 의사 선생님이 내린 처방이에요. 이 얘기를 딱 들으니 환자가요, 살 빼는 거 별거 아니네? 그러면 이 정도는 뭐 내가 할 수 있지. 아주 자그마한 거죠. 뇌에 심한 압박을 가하지 않아요. 그죠? 뇌에 심한 압박을 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뇌가요, 자연스럽게 받아주는 거예요. 이 정도는 내가 허락해 주마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환자가 매일마다 헬스장에 갔어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그리고 1분 동안 러닝머신에 서 있다가 집에 갔어요.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1분 동안 러닝머신에 서 있던 1분이 2분으로 길어지게 되고요, 2분이
3분이 되고요.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10분 동안 있게 되고요.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러닝머신을 걷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요.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1시간, 2시간을 운동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더래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요.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 우리 안에 있는 뇌가요. 그것을 습관화해서 자기가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환자가 자기가 살이 완전히 빠지게 되고 건강함을 유지하게 돼서 그 의사에게 감사의 표현을 했다라는 글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만들어낸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그런 일이에요. 여러분의 뇌가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위대함은요. 무엇을 통해서 사라진지 아십니까? 그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위대함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지으셨을 때 어떻게 지으셨냐면요. 하나님의 충만한 것을 너에게 주노라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충만한 것을 주신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충만한 것을 너에게 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모든 만물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너는 얻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을 가지고 나누어주는 인생을 살아라 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충만함을 나누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이 충만함을 나눠주는 인생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렸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에 계신 충만함이 사라졌어요. 사라지고 이제는요 어떻게 해요? 이 세상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전세가 역전이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에게 너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얻어먹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제는 너희가 충만함으로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너는 땀을 흘려야만 소산을 얻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할 존재가 이 세상의 역으로 지배당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산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끌려다닌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대부분요, 돈이라는 것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돈이 많으면, 가진 것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비워져 있는 공간을요 채우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것을 탐욕이라고 합니다. 탐욕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요. 여러분이 볼 때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이 성공했다고 생각하고요. 많이 배운 사람이 성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무엇의 결과냐면 죄의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얻어서 채우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신의 몸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주목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들은요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요. 얻기 위해서 살아가요.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이 세상에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우리가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충만한 존재로
나눠주는 인생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3번이나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28절까지예요.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의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일지어다. 10 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28절을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해요. 모든 것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예요.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충만함이 있었던 자리를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해요. 그것이 탐욕이라는 겁니다. 탐욕이라. 그러나 예수님은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의 17절서부터 19절에 자기 자신은 죽으러 왔다라고 말씀해요. 17절서부터 19절을 보면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의 몸을 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방인에게 넘겨져 조롱당하고 채찍질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3번이나 반복해서 제자들에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제자들은 무엇을 원합니까?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원해요. 이것은요, 받는 거죠. 받는 거죠.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받기 위해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참 아이러니한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는 받는 것에 집요해요. 여러분, 무엇인가 얻는 것에 여러분 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2 제자가 얼마나 집요한지를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번 보기를 바라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를 동원합니까? 그의 어머니를 동원해서 예수님께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요, 이 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요,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예수께 절하며 무엇을 구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절을 했대요. 절을 했대요. 네? 여러분, 절을 했다는 것은요, 간절히 들어주십시오라는 거죠. 네? 여러분, 집요한 거죠. 야고보와 요한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까지 동원했는데, 이것이 집요함입니다. 내 탐욕을 얻기 위한 집요함이에요. 여러분, 무엇인가를 얻는 것, 여러분 무엇인가를 얻는 것을 좋아하세요? 무엇인가를 나눠주는 걸 좋아하세요? 예? 예. 뭔가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뭔가가 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 우리 쪼오빠 자매님이 들어오는 게 좋대요. 들어오는 게. 집에서 나가라 그래요? 네. 자, 보세요. 우리는요, 다 얻는 걸 좋아해요. 얻는 걸 좋아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길거리에 가는데 어떤 이제 매장에서 무슨 뭐 이렇게 행사를 하나 봐요. 행사를 하는데 2시간 동안 이 행사를 지켜보는 분에게 티슈 있죠? 종이, 휴지를 한 움큼씩 주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길거리에 보면서 아유, 저거 하나를 얻으려고 2시간 동안 저기 서 있어? 미쳤지. 그래서 저 지나갔어요. 나중에요, 한 1시간 정도 지나서 그 거리를 다시 지나갔는데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 있는 거예요. 구름같이 몰려서요, 그거를요,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2시간이 딱 끝나고 나서요, 휴지를 줬는데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는지 그 휴지 하나를 탁 들면서 다 가는 거예요. 참 받는 게 좋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마트에 갔는데 스테이크를 구고 있어요. 스테이크를 쫙 굽는데요, 스테이크를 쫙 잘라가지고 있는데요, 냄새가 너무 좋아요. 근데 쫙 보니까 줄이요, 저 끝에까지 줄이 쫙 서져 있는 거예요. 스테이크를 굽는 동안 그 스테이크를 먹으려고 줄을 서 있는데 얼만큼 주냐면 요만한 컵에다 스테이크 요만한 한 조각을 주는 거예요. 한 조각을 주는데요, 그 한 조각을 먹으려고 줄을 쫙 서 있는데요, 제가 시간을 재봐도요, 왔다 갔다 해도 계속 줄이 있는데 한 10분 정도의 줄을 기다려야 돼요. 마트에서 장 보러 왔는데 10분 동안 기다려서 그 스테이크를 먹겠다고, 요만한 걸 먹겠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줄 안에 우리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와이프하고 저 열심히 장 보고 있는데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디 있나 찾는데요, 저 스테이크 줄에 중간에 쫙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기다렸는데 가냐고. 그러면서 기필코 기다려서 그 스테이크를 집어가지고 저한테 자랑하면서 앞에서 씹어 먹었어요. 이 아들이요. 여러분, 우리는요, 무언가를 얻는 게 참으로 즐거워요. 즐겁죠. 뭔가 얻는 거 집요해요. 여러분, 그것에요, 우리는 집요합니다. 집요해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요, 여러분 열심히 왜 공부를 해요? 여러분 열심히 왜 일을 할까요? 여러분, 얻어지는 게 있으니까 공부하는 거죠. 열심히 공부하면 얻어질 게 많으니까 여러분 공부하는 거고요. 열심히 일하는 것도요, 열심히 일한 대가가 얻어지니까 여러분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21절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해요. 무엇을 원하느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엇을 원하느냐.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무엇을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이때요, 제자들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의 어머니를 동원해서요, 자기의 마음을 표현해요. 어머니가 얘기해요.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앉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왜 직접 말하지 않고 어머니를 끌어들일까요? 어머니를 끌어들일까요? 이전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에게 많이 혼났어요. 제자들이요, 많이 혼났어요. 그러니까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나가면 혼날 게 뻔하죠. 이전에도 잘못 보였는데,
자리에 있을 때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더 혼날 확률이 거의 많죠. 그러니까는 여러분 누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분위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어머니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머니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무리 예수님도 여자 어머니가 와서 부탁을 하면 어떻게 해요? 들어줘야죠. 거절을 하기가 힘들죠. 여러분 이게 치맛바람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요 치맛바람의 원조예요. 여러분들도 학교에서 다 예전에 그렇게 이렇게 하는 걸 많이 보았잖아요. 어머니를 끌어들인 이유가 바로 어머님을 통하면 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단순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이 어머니는요 예수님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어머니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름이요 살로메라는 여인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이에요. 여동생. 그렇기 때문에 이 살로메가 한마디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동할 확률이 더 많죠. 많죠. 제자들이 할 것보다 훨씬 더 확률이 높은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40절 보세요.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더니 살로메가 그 여인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5절에 보면 예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어머니와 누구요? 이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살로메라는 거예요. 살로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죠.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을 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지를 우리들은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 인간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아주 치밀한 존재라는 거예요. 치밀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채워지지 않으면 불안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 존재예요.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우리는 간절히 구해요. 그리고 끈질기게 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들어줄 때까지 우리는 구해요. 그래서 이런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들이 행위로 구원을 받고 이 세상에서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다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정해서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십니다. 이 사람도 이렇게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요. 그런 교회는 부흥해요.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교회는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요, 우리는 불행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인간 안에,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있다 그럽니까? 없다 그럽니까? 여러분 좀 반응을 해주셔야 돼요. 네? 선한 것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Nothing,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나올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선할 리가 없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선할 확률은 제로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 그것은요, 가장 큰 불행이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합당하고 좋은 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여러분 기도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다른 종교는 기도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방편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매일 1000번씩 기도를 하면 부처가 감동을 받아서 소원을 이루어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스님에게 가서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어려움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스님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요? 그러면 하루에 1000번씩 참배를 해보세요. 하루에 1000번씩 100일 동안 참배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부처가 그 소원을 들어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슬람교는 어떤지 아세요? 이슬람교는요 알라를 기쁘게 하면 너희가 복된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라를 기쁘게 하면 알라의 뜻이면 너희가 천국에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주체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에서는요,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아무리 원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에서는요,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방편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수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따라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수단이다. 이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래서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 게 기도예요. 그래서요,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들어주리라 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하라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대로 구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향해 올라가고 계세요. 올라가고 계세요.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주기 위해서 올라가고 계세요. 그래서요, 17절, 18절을 보세요. 17절, 18절에 보면은 올라간다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올라간다, 올라간다. 17절, 1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올라간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정된 시간을 향해 지금 올라가고 계세요. 올라가고 있어요. 예수님은 정해진 길을 향해 묵묵히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길, 호도스라는 길,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질 그런 하나 왕국을 바라보고 있어요. 반면에 예수님은 하늘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요, 너희는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원하느냐. 여러분, 이 어머니가 한 말은 예수님이 이전에 마태복음 19장 28절에서 한 얘기 때문에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있는데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그 12 보좌에 앉게 되리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아들들을 통해서 어머니가 들은 거죠.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는요, 이것이 이미 약속되어져 있으니 자신의 아들들이 최고의 자리에 다른 이들보다 뛰어난 권위를 주시도록 이 어머니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로메는요, 두 아들을 주의 나라의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해요. 이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구하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요,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해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질문해 볼게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제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예수님, 저희도 마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시려는 잔은 무슨 잔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마시게 될 고난의 잔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이 성취되는 잔이에요. 예수님이 마실 잔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잔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잔이죠. 그런데 이 잔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마실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마실 수 있겠다 얘기했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 잔을, 제자들은 이 잔을 마실 수 있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그것은요, 이 잔만 마시면 나는 높은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어. 나이가 큰 것을 채울 수 있어. 라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의 잔을 마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 제자들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의 곁을 다 떠났습니다.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무언가 채워지는 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죽이는 잔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이는 잔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고난에는 귀를 닫고 앞으로 누릴 영광과 위대함에 사로잡혀서 이 잔을 마시겠다고 얘기했지만 정작 그 잔이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고난의 잔인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을 다 떠난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예수님의 기쁨을 누릴 자리에는 우리는 따라가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의 자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고난의 자리에 내 자신을 희생하고 내어주는 그 자리에는 우리는 다 떠나서 부인하는 모습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이 잔을 마시게 될까요? 못 마시게 될까요? 제자들이요, 이 잔을 마셔요. 23절을 보세요. 23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잔을 마시려니와. 예수님은요, 이 잔을 너희들도 마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마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을 때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신 그 잔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주어서 순교하는 자리에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중간에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무슨 일이 발생했을까요? 자기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오신 예수님,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 따라다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우리는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위대한 충만함이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과 같이 이제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잔을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중요하다. 여러분, 유대인의 생각에는요, 이 잔을 나누는 것을요, 삶과 운명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잔을 나누는 것은요, 삶과 운명을 함께한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 젊을 때 여러분 해보셨죠?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딱 따라 놓고선 자, 우리 이제 함께하는 거야. 그러면서 건배 해보셨죠? 우리 차진숙 집사님만 해보셨네요. 예, 다른 분 안 해보시고. 예, 여러분 우리 옛날에 해봤잖아요. 이렇게 나누잖아요. 잔을 나누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잔을 나누는 것이요, 유대교에서는 삶과 운명을 함께한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찬식 때 우리 잔을 나누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운명을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 동참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성찬식의 잔을 나누는 것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삶과 운명을 함께하는 자들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누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볼 때 가장 부유한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얼마만큼 많이 주님과 같은 삶을 살았는가, 이것이 가장 부유함을 결정합니다.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얼만큼 많이 나누어 주었느냐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자, 24절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인간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24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불러요? 예, 배가 아프죠? 여러분, 형제들도요, 형제간에서도 잘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녀들도 공부도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고 좋은 직장 갖고 또 자녀들 낳고 잘 살면은요 좋죠. 예? 좋죠. 그런데요, 한켠에서는 나는 왜 이렇지?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먼저 있던 교회에서요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형제들 간에 형제가 사이가 좋아요. 부모님이 돈이 많아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유산 문제 가지고 형제들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예?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어떻게 된지 아세요? 형제들이 서로 쳐다도 안 보는 원수 시간이 되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탐욕 앞에서는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왜냐하면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이 비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탐욕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유대교는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유대교에서는요, 부모로부터 재산을 물려받는 것을 수치로 여겨요. 수치로. 그래서 선진 후 유럽이나 미국에서는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 독립된 존재로 여깁니다. 독립된 존재가요 어떤 존재냐면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너는 나에게 독립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부모의 재산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부자면 자녀도 여러분 부자예요. 부자예요. 지금 학교에서도 그렇대요. 학교에서도요. 예? 이렇게 물어본대요. 야, 너희 집 몇 평이야? 물어본대요. 예. 우리 여기 일산이 아니라 목동에 있는 데서 들은 얘기예요. 목동에 있는데요. 그 교회에서 그 학생이 그러는 거예요. 갔더니 서열이 있대요. 학교 학생들 서열이 있대요. 그래서 무슨 서열이야? 그러니까 물어본대요. 야, 너희 집 몇 평이야? 물어본대요. 그래서 우리 집은 몇 평이야? 그러면은 그래? 그럼 또 평가를 내린대요. 평가를 내린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중요한 것은요, 무엇일까요? 우리의 욕심이 자녀들이 받을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채워주기를 원해요.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걱정이 없으면, 염려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은 부족한 것을 다 채워주기를 원해요. 그러면요, 자식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일침을 가합니다. 25절부터 2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말의 공통점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가 가장 혐오하는 이방인, 너희가 가장 싫어하는 이방인,
이 이방인이 지금 너희다라는 거예요. 너희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섬김보다 지금 권위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가장 멸시하는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은요, 세속적인 세대의 위대함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권력을 탐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 욕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과 내가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에너지를 무엇을 향해 씁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에게 채우려고 하는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지가 잘못된 대상에게 있음을 지적하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른 이들을 섬기는 일에 너의 모든 초점을 맞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진정한 위대함이 성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위대함을 이루셨어요. 친히 보여주셨어요. 오직 섬김만이 위대함에 이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섬겼는지 우리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서부터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헌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가장 위대한 자리로 회복하셨어요. 그것을 섬김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사용하셨어요. 이 섬김은요,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는 윤리입니다. 이 섬김을 통해서 우리는 위대함을 회복할 수 있어요. 제가 서두에 여러분에게 얘기했죠. 우리는 본래 위대한 자로, 충만한 자로 이 세상에 지음받은 존재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죄로 말미암아서 빼앗겼다라고 얘기했고 이 세상에 지배를 받는 인생으로 전락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자신을 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 지배당하는 존재가 아니라,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권력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너희는 이 세상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이 세상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자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이루십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섬김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가짐으로 앞서 나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빛의 자녀는요, 섬김으로 위대함에 이릅니다. 섬김으로 위대함에 이뤄요. 섬김은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대함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루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의 종이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채우고 얻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말미에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그것이 나를 행복해 주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내 자신을 내어줄 때, 섬길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섬김으로 우리는
이 충만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8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과 자기 자신의 욕망 사이에서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중됨으로써 먼저가 되는 천국의 원리로 위대함을 누리며 사는 자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섬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교회에 온 거예요. 충만함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에 온 거예요.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온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나눠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윌킨스라는 신학자는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력 때문에 이제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우리의 삶에 미친 영향력 때문에 이제 우리는 다른 일을 섬기도록 자신을 내어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때문에 우리는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전에 있었던 그 충만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사랑할 수 있고 섬길 수 있는 자로 여러분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섬깁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위대함에 이르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예, 섬기겠습니다. 예. 여러분, 올 한 해 새하늘교회가요, 이러한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우리 새하늘교회는요,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랑과 섬김이 온전히 일어나면 우리 새하늘교회는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섬김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따라갑시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 위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요. 네? 섬김은요, 내 자신에 있는 것을 포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포기할 때. 내 자신을 채우기 위해 바둥바둥하면요, 우리는 세상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 우리 올 한 해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해 주신 그 섬김과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그것을 누림으로 우리 새하늘교회가 이 지역의 섬김과 사랑의 그 빛을, 향기를 내뿜어서 변화시키는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찬양인데요,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산 것이라.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해 산.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인하여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내어주심으로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존귀한 자로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세상에 끌려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세상에 지배당하는 인생을 살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에 충만한 존재로,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로, 충만한 자로 나눠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간 그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돈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 세상에 지배를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러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친히 자기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위에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치유받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충만한 자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돈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자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 운명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눠주는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새하늘교회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끌려다니는 그러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아버지 하나님 충만함을 나눠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충만함의 기쁨을 누리는 존귀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한 자가 되었음을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감사하며 주님 앞에 아버지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충만함이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뇌는, 우리의 죄는 그것을 잊게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존귀하게 회복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돈의 지배를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에 충만한 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이 세상을 정복하는 존귀하고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섬김의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섬김의 삶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이루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